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올바로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여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잘 분간하여 준비하라 가르침을 주실 때 오늘 본문을 보니 두어 사람이 급히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들은 빌라도가 갈릴리의 여러 사람들을 처형한 것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붙잡아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피를 제물의 피에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당시 피식민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사단에 차단하고자 반역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 보고한 사람들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로부터 끔찍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고 심판당하게 하신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무사한 자신들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신앙에 관해 훨씬 순수하고 우월하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사하고 안전하다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우중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는 죄가 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죄가 없어서 죽음을 면하여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죽음과 그 형태가 반드시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실로암이라는 저수지에 세워져 있던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그 죽은 18명이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 일을 겪지 않은 자신들은 더 깨끗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죄가 가증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극이나 죽음이 꼭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지만 만일 그렇게 판단하고 있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편견을 갖고 판단하는 것처럼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즉 최후 심판 때 그들이 영원한 사막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된 영적인 자아감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남들보다 깨끗하고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정작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의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그리고 타인을 향한 편견과 판단을 버리고 속히 회개하여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열매를 맺으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 그들에게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십니다. 6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당시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무화과는 3년이면 성숙기에 이르고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그런데 이 심은 무화과 나무가 크기는 자랐지만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만류하며 이렇게 설득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제가 자랄 환경을 다시 한번 조성하고 거름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은혜로 기르셨습니다. 선한 열매를 기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통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늘 죄악의 그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남들보다 의롭다, 우월하다, 깨끗하다 착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의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죄를 지으며 열매 없는 나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향한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보다 죄가 없다 착각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껏 심판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는 진리입니다. 이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절정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즉각 회개하여 영생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지 말고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부인하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회개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불순종하던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과 믿음으로 살아간다 착각하지 말고 늘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받은 그 은혜로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